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주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다 나라 말기에 유다 나라는 바벨론으로부터 세 차례의 공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주전 5년, 그리고 597년, 586년입니다. 이 세 번째 공격,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세 번째 공격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라는 586년에 망했지만은 이로부터 두 해 전인 588년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진격하여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두 번째는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고 죽음 후에는 백성들이 내게 분향할 것이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이러한 자비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과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변할 수 없는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벌입니다. 다만 이러한 가운데에도 왕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목숨을 부지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이 선대할 것이고 너는 칼을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음을 맞게 될 것이요 또 죽음 후에는 백성들이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너에게 분향할 것이다. 즉 왕으로서의 최소한의 위엄은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특히 다윗 왕조의 마지막 왕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은 후에 분노하여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 32장에 나오죠. 32장을 보시면은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시드기야는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 바벨론 나라는 이미 유다의 많은 지역을 점령한 상태입니다. 유다 나라에는 남은 곳이 세 곳이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을 위시해서 아세가와 라기스라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지요. 이 지역은 견고한 요새였기 때문에 좀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나라는 비극적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의 나라가 망할 최종적인 시점까지 와 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노하여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해 보고자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한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그것은 노비 해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지난날 모세에게 말씀하신 노비를 해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좀 모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절에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또 신명기 15장에도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율법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시드기야 왕은 그래, 우리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자. 그래서 모든 유다 이 노비들을 해방하도록 하자. 그러면서 많은 유다의 고관들과 또 부유층 사람들과 또 백성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8절 말씀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백성들이 동조하고 함께 시드기야 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유다 사람들이 이 시드기야 왕이 내세운 정책에 호응하고 여기에 함께 합의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경제 손실의 최소화예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 노비라도 해방시켜서 좀이라도 좀 줄여보자. 경제 손실을 좀 최소화해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전쟁 지원 인력을 확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노비들을 풀어주어서 그들을 바벨론과 싸우는 군사로 이용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노비의 신분으로도 얼마든지 전쟁에 나갈 수는 있겠지만 노비의 신분으로 싸우게 되면 이제 더 나빠질 것이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죽자 살자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든 노비의 신세는 면치 못하니까. 하지만 자유민의 신분을 주게 되면 죽기 살기로 싸우게 되지요. 내가 얻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계약, 이 합의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노비로 거둬들이고 노비들을 다시 되돌렸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일찍이 유다 왕 시드기야는 애국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에스겔 1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을 애굽에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군대를 요청했다는 것이죠. 이 요청을 받은 애국 군대가 이제 출정을 합니다. 예레미야 3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바로가 그 군대를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즉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 군대가 퇴각을 합니다. 후퇴를 하게 되지요. 그러자 유다 왕과 유다의 관리들은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노비를 해방시키는 정책을 펼쳤더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졌구나 생각을 하고 다시 사람들을 끌어모아다가 노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시내산 계약 위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살펴본 예레미야 34장 8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을 무시하고 다시 사람들을 종으로 노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원래 이 공의,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치드케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여호와, 야훼를 뜻하는 야자가 붙어가지고 시드기야, 치드기야라고 하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전혀 공의나 정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이번에 엊그제 대통령이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을 썼다고 뉴스에서 보도가 되더군요. 또 일각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름을 그 뜻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의롭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은 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이들을 징벌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징벌 첫 번째는 너희가 풀어주기로 약속을 하고 애를 주었던 노비였던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노비를 삼았으니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너희를 해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아주 오래전 고대 근동 지역에는요.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때 부족민들에게. 그 방식은 짐승을 둘로 쪼개는 것입니다.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언약이 체결됐어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쌍방이 언약과 계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므로 만약에 쌍방 중에서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면 이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카브넌트예요. 근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에는 이렇게 쪼개진다. 약속을 위반할 시에는 쪼개지고 나누어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방식을 사용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라고 하시고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통과함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저주의 의식,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시내산 계약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왕과 백성들이 합의하고 함께 계약을 맺은 내용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반한 너희들을 짐승처럼 쪼개버릴 것이고 너희들을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가족으로 돌려보냈던 노비들을 다시 불러다가 되돌아오게 해서 노비로 삼았으니 내가 바벨론 군대를 다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가 되돌아오게 한 것처럼 나도 바벨론 군대를 되돌아오게 해서 너희들을 징벌할 것이다. 세 번째, 너희 모든 유다인들을 7년 후에는 6년 후에는 노비에서 해방시키라고 말했건만 너희들이 같은 유다 동족을 노비로 삼았으니 이제부터는 모든 유다인들의 신분 제도가 철폐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 가운데 자유민은 없을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이 바벨론의 종이 되고 노비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징벌의 내용을 보면은요, 참 하나님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역으로 갚으시는 거죠. 너희가 자유를 주었다가 빼앗았으니 나는 너희에게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너희가 해방시켰던 노비들을 다시 되돌렸으니 나도 바벨론 군대를 되돌릴 것이다. 너희가 모든 유다인들을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주었다가 다시 종으로 만들었으니 나는 너희 모든 유다인들을 종으로 노비로 바벨론에 팔려가게 할 것이다. 참 우리는 하나님의 참 이 공의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공법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 앞에 왕과 백성들은 겸허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예레미야의 말에 대노하여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해 보고자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여러분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중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너는 괘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행하기로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까지는 참 좋은 거죠. 하지만 상황이 변하자 바벨론 군대가 퇴각하고 애국 군대가 올라오자 그들은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사람들을 불러다가 노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상황이 변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노비를 소유하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수준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나 구원이나 심판을 성경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형편에 따라 변형시키고 또 조절해서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유다 나라가 그동안 행한 긴 세월 동안의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이나 패역은 말할 것 없이 이 마지막 시기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시드기야 왕이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어떻게 했을 때 멸망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세 번째 내용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은 순수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선한 공동체였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아들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12명이지요. 그들은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또 동종의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유대 관계는 끈끈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아버지 몰래 이런저런 불법한 일을 하면서 형제의 우위를 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었죠. 바로 자기들의 11번째 형제인 요셉이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자기들이 암암리에 모의한 것, 또 불미스러운 것들 다 아버지에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자질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형들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미움과 증오심이 불타오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요셉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기들의 이론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 요셉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살인적 충동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다가 구덩이에 빠뜨리고 나중에는 미디안 상인에게 인신매매했습니다. 돈 받고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또 죽이려고 했는데 목숨만은 살려줬으니 감지덕지한 줄 알아라.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게 얼마나 참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이어받은 거룩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리고 그들 12형제는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공동체의 책임자들이에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러한 신앙을 전수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상황이 변하다 보니 그들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또 한 가지의 예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원래 착한 사람들이에요. 유대 경건한 분파였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온 세상이 헬라주의화되어 가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해야 되겠다. 모세 율법을 준수하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려고 했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전 165년에 처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율법에 열심을 갖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질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들의 신임을 얻다 보니 점점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식과 위선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을 질타하시고 거침없이 이것을 지적하셨을 때에 그들은 증오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공동체가 초심을 지키고 하지 않고 그 순수성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변질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시대적 환경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처음에는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워낙 힘들고 어렵다 보니, 이런 시대 속에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초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악스러운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내면의 욕심이에요. 처음엔 순수했어요. 그러다가 돈 좀 만지다 보니 사람이 변했어요. 돈 없이는 못 살겠다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돈 없으면 못 살겠다고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출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순수했던 사람, 처음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출세 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지게 되고, 내가 가진 권력을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만 연연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일반적 식상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거나 어떤 만남을 처음 가질 때에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그런 초심은 사라져버리고 점점 식상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생활이나 신앙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교회를 나오는 데는 두렵고 떨림이 있었지만은 어느 정도 신앙 생활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기대감 사라져요. 생기도 없어지게 됩니다. 습관적 행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해도 습관적으로 하고 나중에는 그 습관 자체가 무거운 짐이 돼요. 이 일반적 식상함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베소 교회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초심을 회복하라는 것이지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 교회에서 떠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심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 믿는 것처럼 늘 경건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로 돌아가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했죠. 두 가지 내용이었죠. 예루살렘은 멸망한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내 눈이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고 내 입이 바벨론 왕의 입을 마주 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벨론 왕에게 존대함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또 죽음 후에는 내 선왕들에게 사람들이 분향하는 것처럼 너에게 분향할 것이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농락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39장을 보시면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바벨론 왕이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벨론 왕이 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겠지요.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서 자식을 죽인다는 것은 참혹한 일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농락했던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바벨론 왕이 다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왕에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항복하면 바벨론 왕의 눈을 마주 볼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를 존대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끝까지 억어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순히 항복하지 않으니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손을 통하여서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노비들을 해방시켰다가 다시 그들을 결박하여 노비로 삼은 시드기야, 그대로 갚으십니다. 시드기야도 역시 사슬로 결박되어 종이 되어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세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수록, 예수님을 섬길수록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사랑의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겼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순전함을, 순수함을 끝까지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깨닫고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진실한 신앙으로 칭찬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선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순종의 마음, 자원하는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저희들 무엇보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